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사랑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또 미워한다는 건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읽으면서 부자에게 유일한 결점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자기 집 대문 바깥에 불쌍한 거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도 죄다. 이것을 깨닫는 오늘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의 비유 2. 누가복음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부자와 거지가 지상에 살 때 어떻게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는가. 의식주 문제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제대로 옷도 걸치지 못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또 집도 아무데나 노숙하며 그렇게 살았겠죠. 자, 이러다가 이제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6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운명이 역전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고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아마도 거지가 영양실조에다가 한대 자고 추위에 떨고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났겠죠. 부자는 좋은 음식 먹고 병원도 자주 가고 또 사우나도 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많이 보호했기 때문에 천천히 늦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부자는 죽은 다음에 조문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조화도 수백 개나 들어왔겠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조문객이 수천 명이 찾아오고 조화가 수백 개가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가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은 다음에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서 거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부자가 두 번째로 죽는데 이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어제 제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름을 헬라 말로 이제 된 것이 나사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부자도 때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됐는데 이제 부자는 지옥 형벌에 이제 지옥불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방에 이글거리는 불꽃, 이제 어떤 혓바닥 같은 화염이 삼킬 듯이 이 부자를 괴롭힙니다.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이 너무 마르고 갈증이 나니 나사로를 이쪽으로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로 내 목을 축이게 해달라,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실 사방에서 불꽃이 일어날 때 물을 한 바켓을 한 대야를 다 마셔도 모자랄 터인데 그 나사로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그의 갈증을 해소할 리가 만무하죠.
참 이거는 굉장히 문학적인 기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 거지가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피자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냅킨에 묻은 작은 피자 조각 하나를 기다리는 신세였다. 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이제 죽은 다음에는 운명이 역전이 돼서 부자가 거지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정확하게 이렇게 대응되는 운명의 역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부자의 부탁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건 많이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아찔합니다. 야, 지상에서 영광을 많이 받고 지상에서 굉장히 어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면 야, 이것이 내세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구나. 오히려 고난받는 자리, 힘든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천국의 위로가 있을 수 있구나. 이걸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26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오갈 수 없는 곳이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큰 구렁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말 하나 가지고 이 비유 전체의 의미가 다 해독될 수 있다는 생각해 봅니다.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지금 죽어서 여기 나사로가 있는 천국하고 또 죽어서 부자가 있는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도저히 서로 넘어갈 수 없는 깊은 심연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큰 구렁텅이는 죽은 다음에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살아 생전에 벌써 큰 구렁텅이가 양쪽에 가로놓여 있었다는 거죠. 부자 쪽에서 거지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거지 쪽에서 부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지상에서 생긴 큰 구렁텅이는 부자 쪽에서 조금만 마음을 고쳐먹고 조금만 무신경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얼마든지 그 큰 구렁텅이를 메울 수가 있었겠죠. 대문 바깥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구나. 조금이라도 그를 안타깝게 여기서 도왔다고 한다면 이런 죽은 다음에 이 큰 구렁텅이가 부메랑이 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생겼구나. 이 죽은 다음에는 이게 부메랑이 돼서 정반대로 역전되는구나. 살아서는 부자 쪽에서 이제 거지 쪽에 가려고 하지 않고 거지는 또 부자 쪽으로 넘어갈 수가 도저히 없는 형편이고 이 큰 구렁텅이가 이 죽은 다음에 정반대의 부메랑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부자가 있는 지옥에서 아무리 거지 있는 천국 쪽으로 가려고 해도 큰 구렁텅이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구렁텅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장벽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텍사스 달라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학교 주변은 미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입니다. 정말 미국에서 최고하는 부자들이 사는 수백만 불짜리 저택들이 학교 주변에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만 가면 달라스 다운타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환경입니다. 어떻게 10분 거리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할 수 있을까? 제가 8년 동안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어디 미국 사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점점점 구렁텅이가 생겨서 인종의 장벽, 언어의 장벽, 계층의 장벽, 신분의 장벽, 심지어 종교의 구렁텅이까지 생겨서 같은 기독교 신자들끼리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또 종교 다른 사람하고는 영영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큰 구렁텅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상에서 큰 구렁텅이를 만들어서 오갈 수 없는 나라를 만든다면 죽어서는 정반대의 부메랑이 돼서 역전이 돼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구절구절 단어 하나하나 따져보며 세밀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영적으로 잘 풀어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잘 풀이했으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여 이 말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큰 구렁텅이가 만들어져서 자기가 조금만 마음을 새로 써서 거지 쪽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거지 쪽에서 도저히 부자 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생겼습니다. 죽어서는 정반대로 부자 쪽에서 거지 쪽으로 갈수록 거지 쪽에서 부자 쪽으로 넘어올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생겼습니다. 지상에서 만든 구렁텅이가 죽은 다음에는 정반대로 역전되는 구렁텅이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많은 장벽, 구렁텅이를 만들고 삽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을 사로잡아서 구렁텅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